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신부단장을 잘 하셨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곧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여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곧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서도 죄와 사탄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통해 성령님이 영 안에 거하시고 그 후에 혼 안에 거하시고 결국에는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거듭난 신자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네. 그렇다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10년, 20년, 50년을 해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가졌어요. 아들의 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밖에는 못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3분의 1은 완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3분의 1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 곧 새 사람, 속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곧 새 사람, 속 사람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거듭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몰라가지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 거듭났다는 게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인데요. 그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계속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영, 곧 새 사람, 속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여러분의 영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님과 아빠의 한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도 죄를 짓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혼과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사탄을 다 멸하여 결국에는 혼과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혼과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던 영은 죄를 안 져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과 몸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거듭난 연후에 혼과 몸까지도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죽었던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는요. 혼과 몸은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갑자기 염려했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던 사람이 짜증내지 않고 그건 안 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변화가 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되는 과정, 이걸 성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혼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아나가는 이런 점진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그 단계,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그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다 신부단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영, 곧 새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혼과 몸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단계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이때부터 성령님이 영을 낳아주시는데 이 영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아준다고,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것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을 낳아준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진리를 행함으로써요. 이해하려는 말씀을 이루게 함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루게 함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게 함으로, 이게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영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누구를 나타내줘요?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란 말.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행한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영을 낳아주신다는 것, 우리로 진리를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끝구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과 함께 뭐예요? 주님도 오셔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영을 낳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행하게 만들어주세요. 진리를 행한다는 게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매일 성령으로 영을 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는 자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걸 통해서 주님만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이게 주님의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거듭난 영안에만 임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 안에도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혼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만 하고 어떤 감정, 의지가 나올 때 주님의 말씀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로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혼 안에 들어오시고 혼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몸 안에 들어오시면 몸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시기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여러분 혼 안에 모셔가지고 혼에까지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만 봐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들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행동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몸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완전 거룩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주님처럼 사니까는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단계,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제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만 나타나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혼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임하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으므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겪다가 죽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알아야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기초를 아주 단단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갚아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에서 다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곧 율법의 형벌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겪고 계십니까? 왜 겪고 계신 것입니까? 아직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곧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곧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죄의 삭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삭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당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여 죄의 삭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자신이 몸소 겪었던 교만을, 예수님의 공로를 헛수고로 만들었던 교만을 회개하시고 죄의 삭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했던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렀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왜 여러분이 가난,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을 겪냔 말이에요. 왜 사망에 빠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공로를 뭐예요?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여 죄를 짓고 있더라도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죄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빨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왔던 가난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죄가 많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죠. 그러니 나는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게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커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더 크냔 말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이 죄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게 더 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죄에 대한 결과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피 공로가 자기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가난해도 싸지,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 걸려도 싸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을 완전히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만 바르게 알았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삭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몸소 겪지 않아도 되셨을 것을 바르게 잘 가르쳐드리지 못한 제 죄가 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아 죄의 삭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관념을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줘서 내가 더 이상 내 죄값을 내가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숙제를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물어보면 아이고 전 죄인이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가르쳐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에 나는 의인입니다, 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내가 몇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우리 입에서 절대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과연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사실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중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면 이렇게밖에는 못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곧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경험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이 믿어짐으로 죄의 삭스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사망을 다 쫓아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장성한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경험을 시작하셨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기에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났을 때에는 영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혼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몸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으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영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망각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율법행위로 돌아갔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경험을 다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명하기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질병이 다 그냥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경험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것이란 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적인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아휴, 나는 죄인이지, 이 고백을 끼고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회복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다릅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더라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 어떤 생각이 오든 감정이 오든 의지가 오든 여기에 휩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을 불러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주님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삶,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 경험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개의치 말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왕 노릇하는 첫사랑 때,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했던 경험을 동일하게 시작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반응대로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반응하지 말란 말이에요. 반응하지 말고 그냥 무엇을 볼 때 주님만 불러요. 뭘 들을 때 그냥 주님만 불러요. 여러분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때, 말할 때 그냥 주님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는 것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요. 듣는 것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말하는 걸 통해, 행동하는 걸 통해 주님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경험이란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평안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여러분들은 부함과 강건함과 복과 형통함과 평안과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 역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여러분에게 왕 노릇했다면 이젠 거꾸로예요. 이 반대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왕 노릇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이걸 이루어 주신 것이란 말. 이제 마음껏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만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 있는 주님만 그냥 부르세요. 그럼 그냥 게임 끝이에요. 부르면 돼요. 뭘 하려고도 하지 마요. 이제 노력도 하지 마요. 그냥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밤 돌려, 너 누구한테 전화해, 누굴 찾아봐, 이렇게 안에서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마음껏 영광 돌